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회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병든 자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녀 선교회와 베들레헴 찬양대, 오케스트라, 우리 조이풀 찬양단,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주님 맡겨진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들의 수고의 대가로, 피의 대가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슬기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가 절대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AI 혁명시대에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축복으로 전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나라와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천지 창조와 같은 일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땅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택해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그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고 세계 선교의 처음 사명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택하심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전도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많은 신앙의 창시자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이거야말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계획한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과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새 삶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린 축복,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이 복을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풍성한 삶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성의 친구인 또 내 옆에 있는 친구, 이 친구가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애들이 불안해하고 엄마를 찾던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친구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말은 듣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좋은 데 가자고 하면 엄마 거기 누구 와요? 우리 친구 와요? 네 친구 없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 두 분이 가세요. 재미있게 밥도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야, 네 친구 누가 온다 그래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냥 없어지면 늘 불안해하던 그 아이들이 점점 장성해지면서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고 친구하고 깊은 대화도 나누고 친구와의 교제를 가장 큰 인생의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냐고 너희는 내 친구다. 여기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깊은 교제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로 주님이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막 즉시로 교회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이제 내가 한 주간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고 왔는데 나 주일 성수했으니 이제는 엿새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이제는 난 자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깊은 목적은 주일날 예배만 통해서 잠깐 얼굴을 보고 잠깐 사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하여 매일매일 1년 365일
한 주간 7일 동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는 우리 보고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예수께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친교를 맺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같이 식사하고 정다운 대화를 나눔으로 친교가 점점 깊어집니다. 오해도 풀려지게 되고 그다음 우정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더 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첫 번째 우리가 갖는 성례가 뭐냐?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례 지내버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옛사람과의 관계를 단전하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살지 않습니다.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갖는 성례 가운데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이 귀가 될 수가 없고 코가 입이 될 수가 없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에 다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이 교회 오니까 주일날 내 첫째 주에 오니까 뭐 조그만 잔에다 포도주도 한 잔 주고 떡도 나누어 먹더라. 성찬 예식은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이거는 그 의미는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살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삶이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개인의 인격이 있고 사생활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린 성찬을 함께 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정점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친밀한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고 우리 하나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교제는 영원한 교제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단절입니다. 우린 주일날 잠깐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는 엿새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모시고 다니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린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가신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친구로 삼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특사로 부르셨습니다. 특사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대표로서 파송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권세와 능력이 그 대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특사로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특사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관이 되어서 그저 외국 문물에 취하고 파티나 하고 즐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자기 본국에 있는 나라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특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각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일꾼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일꾼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일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이 세상에 그저 살다가 그저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 천당에만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나라에도 사명이 있고 우리 민족에도 사명이 있고 개개인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맡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파송하고 보내신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명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포도나무는 농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농부시고 나는 천상 포도나무요 너희는 지상에 있는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해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가지들은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농사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연약해도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친구로 교제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로서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많은 기도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내가 수고스럽게 남한테 가가지고 환영하지도 않는 데 가서 교회 나가자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나 비싼 밥 먹고 왜 남에게 천덕꾸리 대접을 받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이심까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조금 전도하다가 좀 무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자존심 상해서 전도 못하겠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도 못하겠다. 그러니 나는 영혼 구원이 열면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땅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천국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다른 곳은 다 다녀도, 다른 곳에는 다 해도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기까지 그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막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영혼들을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힘을 합치고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열매 맺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먹을 것도 없고 늘 하루에 한 끼 겨우 끼니를 때우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늘 빌려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좋고 기쁘고 이게 축복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복을 받으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른다, 맨날 성공이고 맨날 축복이고 그 타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의 덕을 보고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뭐 남들에게 도움도 주고 선교사님도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지,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이 무엇 가지고 선교하고 무엇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그 축복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물질 생활을 통해서 더욱 플러스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플러스의 표시 아닙니까? 주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일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하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너의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 나는 더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성량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맺추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생각하고 뭐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하시고 그 일치된 소원을 따라서 구하면 주님이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막 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이와 같은 간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기도 응답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일 때문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어 그들도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는 바로 누구의 인격입니까?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30세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 그는 유언을 말했습니다. 내 수의의 양쪽 팔 있는 것에 구멍을 뚫어주라. 그래서 자기의 빈손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젊은 나이에 세계를 호령하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세계를 통치할 것 같았으나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인류에게 교훈을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의 부자도 80살도 못 살고 세상을 떴습니다. 온 의료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를 살리려고 하고 생명 연장을 했으나 끝내는 죽음의 길을 막지 못하고 그도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갔지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마지막 두고 가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갔는가, 그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그것은 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변화된 예수님의 9가지 성품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나는 과연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겸손한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품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이냐?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무슨 힘으로 진액을 공급하고 수분을 만듭니까? 그것은 다 뿌리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수분과 진액을 받아들일 때 가지는 비로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우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액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예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구원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떨고 벌벌 떨면서 일을 해야 이 구원을 받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잘 보존하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떠나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 앞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을 이 요한복음 15장에 무려 8번이나 반복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접붙임 바 받으면 그때부터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잡아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에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릎을 꿇고 숙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노릇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여, 바깥으로 내 쫓아버려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주님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내가 좋아하는 얼굴 부위도 있고 싫어하는 부위도 있어요. 나는 왜 여자인데 손이 막 이렇게 소뚜껑만 막 크냐?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손 내밀면 막 아유 미운 손을 이렇게 감추고. 그렇다고 여러분 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이쁜 눈을 주었다. 더구나 지금 이 마스크 시대에
마스크만 탁 끼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내 눈 보고 나한테 홀딱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뻐하는 눈만 여러분의 지체고,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이 큰 손 수족, 이거는 여러분 몸이 아닙니까? 찍어버리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조나 시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풍성한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자식들이 부모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복을 받아서 잘 되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영광을 받으면 뭐든지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맨날 와가지고 부모 욕이나 먹히고 자꾸 경찰서 불러다니고 그냥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병원비나 내십시오. 당신 아들이 주먹이 너무 세가지고 애가 이빨이 다 부러졌습니다. 아예 권투 선수 시키시죠. UFC에 내보내시죠. 이래가지고 늘 부모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래서 뒤치다거리 하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인 우리들을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맺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영화로움을 얻고 마음이 쫙 기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것은 놀라운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한 선택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도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열심은 있었으나 엉뚱한 일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길로 달려가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천벌받아 죽을 짓을 했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왔네. 광주에 가실 분들이 저 강원도 강릉 가는 KTX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 봐야 목적지에 도달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나가면 주님은 천국의 안식과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끝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고 그 삶은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항상 충만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인생 열심히는 살았는데 헛되이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